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저번에 박영택 목사인가 그분이니까 이단 한국 이단 상담 문제연구소. 네, 잠깐만요. 네, 그분이 박영택 목사라고 옛날에도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저보다는 연배가 많으시고요. 줄곧 아마 그렇게 이단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식의 제가 그분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대개 이단 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이제 목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집회에 불림을 받고 그러면 이제 돈벌이가 되죠. 근데 거의 대다수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직함을 걸어 놓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실제 아마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장 박봉에 시달리는 교수가 신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부에 등재된 교수들은 겸직 금지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에 비추어 나름 이제 교수들의 연봉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는 교육부 등재 교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육부 등재 교수가 되려고 하면 그 신학교가 교육부에 등재된 정식 신학교여야 되는데 그 신학교가 그게 안 되는 것이 교육부에 등재된 학교가 되려고 하면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학과, 다른 전공도 함께 있는 종합대학이어야 돼요. 근데 신학교가 종합대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신대학교인가 그런 데가 이제 종합대학교죠.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종교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등재가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서로 높여주죠. 근데 교육부 등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겸직을 허용해도 돼요. 그거는 교수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하면 그냥 타이틀만 교수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든 목사든 막 부흥해서 막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죠. 물론 이제 교회가 그거를 서포트를 해줍니다만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솔직히 순수한 의미에서 저 정도 연배가 된 사람들이 하나의 생업으로서 이단 연구를 한다? 그리고 그걸 발표를 한다? 그거는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하고요. 뭔가 어디서부터 서포트가 오거나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저 박영택 목사라는 분,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누구죠? 탕명한 그 사람의 아들이 하고 있는 현대 이단 연구소인가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연구소보다는 이제 목사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추삼경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교단에서부터 자기네들을 초청하고 강연도 하고 집회에 참석돼서 얘기를 해줘야만 이제 돈벌이가 되죠. 거기서 사례비로 주는 것 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 정죄를 하는 이단 정죄의 그 대표적인 소스가 어디냐? 제가 맨날 이단을 연구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시중에 가장 많이 설왕설래하는 그런 교단이나 목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단 시비를 걸죠. 이때 이제 그 이단 시비를 걸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면 그거를 의뢰하는 자들. 그래서 어떤 집단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인의 이단 문제에 유난히 이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교인을 단속하는 명분 하에
그런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 그 의뢰 하에서 이제 초청도 받고 해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그 누구 탕명환인가 뭐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한다고 하는 그 이단 연구소는 내용은 잘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박영택 목사의 그 이단 시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개를 들어보니까 실로 가관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있던 교단, 기존에 있던 교회의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맞으려면 이제 뭘 주장해야 돼? 기존의 교단이 주장하지 않는 걸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제일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아니, 종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종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딱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지, 영원한, 종말이 없는 영원한 사회에 저거야? 하나님은 종말이 없어? 이 땅은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단 시비를 할 때 저는 이단 교회를 두 군데나 다녀보면서 걔네들을 이단 시비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도 뭐 이렇게 들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그 속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이 문제며 하는 걸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그걸 이제 여쭈어요. 뭐 막 자세히 여쭈는 건 아니고 늘 생각과 기도 속에서 여쭈면 딱 하나예요. 나를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이제 말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자로 쓰신다? 아이고, 참 유치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게 경험케 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시한부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천년 왕국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천년 왕국과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 이사야서에 말도 안 되는 세계를 표현한 게 있어요. 독사도 물지 않고 사자와 토끼가 함께 놀며 100세가 돼도 어린아이야 할지니, 이런 말이 나와요. 100세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천년왕국 끝에 원수마귀를 뿌려놓고 걔네들로 하여금 마지막 한 번 심판을 더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뜻이 아니다. 그럼 그 뜻이 아닌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밀레니움, 천년이다 이거야. 천년. 이게 이 시대가. 근데 이 천년 시대에 뭐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악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뭐 세대주의자처럼. 할 수 없죠 뭐.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천년왕국이나 이런 뭐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 시비자들이 있으면 전부가 맞다, nothing, 다 틀리다, 이런 사단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요. 그들이 일부 주장하는 바가 있지. 또 이쪽 이단이라고 폄훼받는 자들이 또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들어서 엮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둘 다 괜찮으냐? 그들은 다 거짓 선생이요, 이단자고 이래요. 그 점을 이제 조심하시면서, 오늘 자꾸만 시한부종말론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저도 시한부종말론자가 될 것 같아. 어쨌든 이 시한부종말론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인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네. 그 기한을 정하셨다.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게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위하여 1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70일이면 한 일에, 일주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절기의 특징이 다 7이라는 숫자를 단위로 일어나죠. 우리가 말하는 그 7년, 쉐미타, 7년.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아딤이라는 게 7개의 절기가 있고, 다 절기가 7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풍년도 7년, 흉년도 7년이고요. 이렇게 7년으로 정해졌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일에,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가 70번 정해지는 것으로 그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것이 지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0일회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한, 종말까지의 기한이 시한부가 아니라 시한부 종말이에요. 시한이 없어? 시한부 종말, 진짜 시한부 종말입니다. 70일에로 끝나게 돼 있어요. 허물이 마친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얘기해요. 하마르티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바로 이 70일에와 이 죄의 끝판, 끝나는 것이 같다는 거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됐단 말이에요. 이제 죄악이 없어졌어. 땅의 모든 것이 다 죄악이 없어집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잖아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참 의가 우리의 옷처럼 입혀지잖아요.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예언이라는 건 prophesy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예언은 revelation, 드러냄, 밝혀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most holy, 아주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즉 70일로 기한이 정하였고 이 사이에, 이 기한 내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이 얘기하는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게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9장 25절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2장 3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묵시가 뭐예요? Revelation, 아포칼립스. 여긴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 묵시라고 하는 건 Revelation입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올 거예요. 시한부로 올 거예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조금 더디게 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대잖아요. 왜 더딜지라도 하고 더디다고 생각합니까? 막 걔네들이 볼 때는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살만하거든요. 이 헬라어를 여기다 저 히브리어를 넣었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모든 게 다 거꾸로 돼 있어. 근데 중간에 시작하냐면 제가 이걸 왼쪽 얼라이먼트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얼라이먼트 시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될 텐데 할 수 없지요, 뭐. 그래서 반드시 올 거고 it will not tarry라는 건 이렇게 지연되다, 그럼 지연되지 않을 거다라고 will을 썼어요. 이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오는 겁니다. 그럼 종말이 무기한부예요? 무시간이에요? 시한부지? 종말은 시한부 종말이에요.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무기한이야? 모르면? 아이고,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밥벌이라고 그런 얘기를 써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역시 시한부 종말론이군. 가짜입니다. 그건 그때 이제 죽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우리의 운명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증명해봐. 뭐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네 스스로 증명하고 이기재민 조사해봐. 조사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다 그랬잖아요. Prove yourself. examine yourself. 네 스스로 그거를 증명해 보란 말이에요. 근데 너 그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해? 뭘로 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 너 말씀이 깨달음이 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깨달아져서 어떻게 됐다 하고 활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씀을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는 게 뭔데? 하는 건 맨날 남한테 의지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밥벌이처럼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과 밥벌이를 네가 택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택해야지. 밥벌이가 안 돼서 이제 진짜 굶어 죽고 노숙자가 됐어. 기뻐해야죠. 진짜 기뻐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 세상에 열심을 내거나 하면 그거에 따라서 얻어먹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뭐 학벌이 높거나 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데 남들보단 나아요. 그렇다고 걱정과 근심이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걸 만족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면 보여요. 뭘로 보면 압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얘기하면 시비 걸어볼까 그러고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허물하느냐? 그거요? 관심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저 말쟁이 이렇게 판단하죠. 무슨 자기네들의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모양인데 어디 들어보자꾸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장난하듯이 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느냐? 이런 이따운 소리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걸 뭘 전하겠다고 또 가가지고 뭐 박치기를 하고 여러분 집안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우리 처갓집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맨 처음에는 뭐 말로도 전해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꾸로 미워하고 난리치고 그 삶은 거기 난리치는 우리 처외숙 그러니까 외숙모인데 나이는 뭐 우리 저랑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외숙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인간이 그 어딜 나왔다더라? 어디더라? 부산에 있는 무슨 해양대학인가 나왔대요. 근데 까불고 튀더라고. 그래서 이 집 구석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전했던 게 그 집안에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그러니까 권사님으로 치면 그 외조부죠. 외조부. 근데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고요.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요. 그 특징이 있어요.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 중풍으로 쓰러졌대. 그래서 한번 뒤지는 건 알겠는데 그한테 말을 한번 전해야지 가서 제가 이제 전했어요.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를 전했어요. 듣기는커녕 눈에서 그 와중에도 뒤지기 직전까지라도 눈에서 막 안광을 뿜으면서 이러더라고요. 틀렸구나. 하여튼 열심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겠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딱 때렸는데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그걸 한번 봐야지 그러면 삽니다. 근데 눈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확 흘기고 이러잖아요. 그럼 죽겠더라. 아니나 달라. 한 2달이 되기 전에 죽었어. 죽는 날 또, 저는 잘 안 가는데,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것도 뭐 조부라고, 그것도 왜 조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처갓집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간도 아니다라는 거 아니야. 억지로 처 때문에 가서 벌초해 주는 거지, 건성건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갔는데 비참하더라고. 막 죽기 직전이니까 막 고통이 오니까 그 고통에 따르는 통증 같은 그 효과가 그 오실로스코프에 막 나타나. 그 죽었어요. 저는 근처도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더니 딱 끊어라. 그 집구석을 완전히 끊어라.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죽어나가는데 삶이 안 풀려요. 막 죽어나가요. 뭐 50대에 막 죽고 이래요. 건방 떨고.
그래서 걔네들이 날 만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만나는데, 점점 비참해지죠.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뭐든지 다 정한 때가 있나니, 뭐, 그냥 영원히 가는 거야? 그럼 영원히 가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영원히 가세요.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종말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뭐, 시한부 종말로는 이단이고, 그럼 네가 이단이야. 그럼 종말은 언제 오는데? 네가 살고 싶은 만큼 막 뒤지도록까지 살고 천년이 지난 후에 수천만 년이 지난 후에 오는 거야? 종말은 안 오는 거야? 에이, 가짜야. 미친 가짜들아.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숨기는 거야. 말도 안 꺼내요. 이 꺼내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똑같은 거 어디 쭉정이 거지 같은 거 망해갈 것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돈 푼 내게 온다고 손님도 어디 거지 같은 거를 그거를 손님이라고 그 가게 거지 같은 거 차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밥벌이라고 밥 벌어 먹는 거예요. 때려쳐라 이 사람은. 그게 밥벌이가 되니 그저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그것도 무슨 직업이라고 하나 이 사람아. 때려쳐라 이 사람아. 이 종말을 숨기려는 이단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누구냐면 62일의 후에 바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전부 70일에가 종말 때까지 정해졌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러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 뭐예요? 일주일 마지막 62일을 제외한 한 일에 7년 환란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딱 반, 3년 반. 그리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고 하는 건 이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잔포하고 미운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저질스러운 거지. 이것들이 어보미네이션입니다. 아주 이게 구역질 나는 그 어보미네이션이 오버스프레딩 멀리 퍼져가지고 he shall make it desolated 점점 막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그들이 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다 그랬는데 오케이 그러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청했잖아요. 종말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까지 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누구?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황폐케 하는 자. 그 인간 플러스 거기 있는 가라지 플러스 쭉정이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72일로 아까 했던 거죠. 그 기한이 정하였기 때문에 허물이 마치고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언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나오냐면 이게 바로 수르바벨 때 이게 그 성을 짓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인데 수르바벨 성이라는 게 세워지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고 그 다니엘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니엘이 갔던 바벨론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돌려주면서 중건하라는 영을 내려요. 근데 단순하게 중건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비용,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 다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나면서 조서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중건되는 데는 몇십 년이 흘러요.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이지고잉으로 뭐 이렇게 대충 했더니 착 되더라 이런 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요소들을 거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난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69일입니다. 그래서 7일에 그러면 이게 7년이잖아요. 7이 49.
49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49년이 지나서 정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죠. 그리고 62일에가 그때부터 62일에가 지나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아주 어려운 동안에 트라이비오스, 아주 어려운 때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62일에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오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성이 중건되었다라는 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일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로마예요.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즉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마의 멸망이 엄몰됨 같이, 홍수의 엄몰됨 같은, 근데 하고 마는 것 중에 불 중에 엄몰됨 같을 거라고 하면 홍수라고 그럽니까? 바로 로마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철로 되어 있는 강한 것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진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세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로마에서 이제 번창하면서 거기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로마가 망한다는 말이에요. 종말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때부터 뭐 그전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요거는 전쟁이 있는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62일에가 끝나고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나냐면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바로 이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하고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천년왕국도 없고 하나님이 정한 저 종말도 없어? 니들 멋대로 가는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막 교회 차려가지고 막 목사가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재주 있는 목사 중에는 막 돈벌이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막 크게 짓고 막 흥청망청하면서 이 세상의 높임을 다 받아야 몇 년 받을 겁니다. 목사가 높임 받아야 몇 년 받습니까? 기껏 해봐야 6, 70년이에요. 가짜들이요. 옛날에 박영선 목사라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송파에 있는 그 무슨 교회 목사였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달라서 뭐가 된 줄 알았어요. 되긴 개뿔이 돼. 오늘날 보세요. 꼬라지.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게 목표가 뭐예요? 돈이죠? 그게 진짜예요? 네. 오케이. 뭐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이제 가시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조심하세요. 종말은 반드시 오는 거고,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지들 나름대로 이상한 그 썩은 종이에다가 막 붉은 글씨로 써놨다고 이렇게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단이에요. 돈이라고 환장하는 거. 그래서 이단은 두 가지. 음행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중에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